자, 오늘 말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사람에게는 모두 다 문제가 있죠. 그죠? 뭐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문제, 정말 결혼의 문제, 학교의 문제 참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저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이 고통과 흑암과 사망, 그 다음에 공고는 고통이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자, 지금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나눕시다. 일단 불신자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겠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도 받게 되고 또 어두움에 있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다툼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이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다 다 적어놨어. 내가 너희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너희가 너무나 많은 축복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 텐데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11절 말씀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11절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제가 킹제임스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 그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경시라는 것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사망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이 다 닥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손종숙 집사님 좀 힘들었어요? 네, 음식을 너무 탐식을 했대요. 너무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식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에요. 제가 상해에서 그동안 중경에 있다가 상해를 가니까 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경은 저쪽 내륙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해물 파는 데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막 거기서 보니까 조개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막 해물들이 있는가 갑자기 막 식욕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고맙다고 그 자기가 음식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요 평소에는 밥도 한 공기도 안 먹는데 제가 2공기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해물을 먹은 거예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참 중국은 좋은 게 그 형제님도 처음 본 형제님인데 저희에게 5성급 호텔을 잡아주는 거예요. 상해에서 5성급 호텔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참 은혜죠. 중국은 교파나 교단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모두 다 형제자매라서 너무 좋아요. 모르는데 막 우리 호텔 잡아주고 밥 사주고 이래요. 정말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그 호텔에 와가지고 잠을 조금 누웠어요. 근데 조금 자다가 속이 너무 미식거리면서 그냥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낸 거예요. 한 번만 토했으면 다행이게요. 또 누웠다가 또 가서 토했어요. 왜냐면 먹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내가 화장실에서 그 토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속 안에서 주님이 탐식도 우상 숭배란다. 네가 지금 우상을 붙들어 버린 거야. 그걸 제가 그 토를 2번을 하면서 얼마나 그 쓴물까지 다 넘어오는지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거역이라는 말은 불순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조언, 그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풍성한 삶,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날마다 기쁜 삶, 평강 가운데서 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이즈가 크신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요. 정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하고 싶어요. 저하고 교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자신이 막 저절로 죽어질 것 같고, 육신에 따른 나 죽어질 것 같고,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아는데 이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지는 사람마다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하는 복음마다 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영접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오기를 원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죠. 더 주님을 알고 싶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50년 동안 주님을 경험하면서 50년 동안 배웠던 거, 지금 내가 만약에 50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5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또 일어나고 죄를 저지르고 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만 해도 내가 50년에 다다르는 그 단계에 들어와요. 1년만 해도. 정말 놀라워요. 중경에 있는 한 자매는
그 자매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5년째 됐나? 5년이 안 됐나? 그런데 그 자매님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요 1996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88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다리 걸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뭐 노래방도 가고 기분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하고 또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세상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180도로 달라진 것은 내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사람, 그 죽은 그 행실, 그런 행동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세상에서 생각이 끊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나는 성령 침례에서 가장 크게 주님한테 얻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딱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이 20년 동안 제가 주님과 동행해 오면서 겪었던 그 삶이잖아요. 그 자매는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저와 같은 그런 그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가 20년 갈걸. 그 자매는 너랑 함께 있으면서 몇 년이나 됐을까? 한 4년째인가? 벌써 그 단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는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15년을 줄인 거예요. 15년을. 근데 15년을 줄이게 된 배경 안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해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자매가 너무너무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처리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제발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선생님 보기에 그런 게 저에게 있는 것 좀 다 말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요. 제가 그거 다 내릴 거예요. 내리고 주님만 붙들고 갈 거예요. 이 자세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자세예요. 그 자매는요, 저희 중경교회 리더예요. 목회자예요. 3년짜리가 목회자가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해요. 제 수준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15일이면 정확하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며칠이요? 15일.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땅에 가는데 15일이면 갈 길을. 여러분 1년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40년 걸리시겠어요? 50년 걸리시겠어요? 100년이 걸려도 다다라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왜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의 죄가 어떤 거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순종이 작은 것 같죠? 아니요. 그 불순종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내 앞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잠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을 하죠. 가서 아말렉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그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그 소와 양을 남겨왔죠. 근데 사실은 제사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자기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서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말을 전하면서 책망을 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는 예배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보다도 정말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형제랑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해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예물 놔둬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순종했는가예요. 순종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다 왔어요. 네, 질병도 왔습니다. 전부 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못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뺑뺑이 도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은 주님이 이 제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기름이세요. 그런데
그 어떤 재물, 여러분이 주님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다 드려도, 아니면 집 한 채를 사드려도,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을 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점. 우리 여기 점집 많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그것을 내가 지킨다면 내가 기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다면 나는 점치는 죄를 오늘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 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매일 우상에게 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 이게 키예요. 키.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쏟아 나올 수 있는 키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면 주님도 볼 수 있고요. 거룩하면 내 안에 능력들이 나가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 말을 듣고 자기 부인하면서 나가면 거룩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거룩 이꼬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저희 그 사랑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다투고 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진리를 말해. 엄마,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래. 제가 진짜 창피했어요. 정말 창피했다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 딸이,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 아이 입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요, 입에서 진리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저 아이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은 저에게 항상 기뻐해라, 손선미.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저는 이 상황을 보면요, 주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에게 상황을 보라고 안 했어. 너를 버려.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상황을 보는 너, 육신적으로 처리하는 너 이미 죽었다니까.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 없어. 아, 주님 상황을 보니까, 상황 보지 마. 너 죽었다니까. 상황을 보는 너 없어. 아니, 제 생각에는요, 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너 없다니까. 죽었다니까. 상황이나 생각 다 내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보라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상대방이 너에게 욕을 하든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볼 때요,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도 다 구약만 믿은 거 알죠? 신약을 안 믿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는데 그냥 유대교인 사람들이죠?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요, 그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손에도 묶고 이마에도 놓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라고 했죠. 그죠? 묵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랑 읽어보면 다 나왔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회당이나 어디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랍비나 거기 선지자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읽어주는 것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죠? 귀 기울여서 듣고 집에서 그것들을 필사해서 한 구절, 두 구절을 여기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주 새겨져 버릴 때까지, 여기다가 아주 못질을 해버릴 때까지 새기는 거죠. 돌로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한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한두 구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대요. 목숨을 걸었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야. 총 66권이 다 너희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들은 거기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구절만 손에 있었고 그것을 심령 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66권이 다 니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구절 갖고 사는 그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66권을 갖고 있는 너희보다도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안 살아요. 한 구절만 지켜도, 주님이 그래요. 한 구절만 너희가 지켜도 평생을 성령 충만하게 산대요.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한 구절. 자, 유대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장사 속도 잘하고 장사 수완도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에서 답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경제계에서 1위 돼. 다 돈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경제를, 그러니까 집이 망했다 그럼 그들을 펴는 방법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원래 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제라 그래갖고 돈을 막 줘요. 그리고 돈도 빌려줘요. 사업할 수 있도록. 다 주변에서 싹 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갖고 돈을 버니까 금방 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또 새로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주한 유대인이나 가난한 유대인들을 막 도와요.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안겨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너한테 주기 시작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요 훈련되어져 왔어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까지 소유한 우리가 왜 그래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침례교회였거든요. 침례교회였는데 침례교도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 침례를 받으면 경찰들이 잡아 죽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뭐 어디서 세례를 받으면 물 뿌리는 거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침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겨울에 강물 속으로 얼음 깨고 들어가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묻히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내가 살았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연합되었다. 근데 경찰들이 와서 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화형도 시키고. 그런데 절대로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내 한 말씀, 그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전부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한 말씀 지키려고요. 6천만 명이 죽어갔대요. 가톨릭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그 10장 28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 지키냐? 지금 이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네가 살아봐.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성령 충만만을 한번 딱 받고 끝나버리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너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를 내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 네가 나 따라오고 싶으면 너 내리고 네가 죽은 십자가 쳐다보면서 오라는 거예요.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남편하고 다툴 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가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참 제가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친절하지 못했고 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네가 너를 내려. 네 생각 갖고 오지 마. 항상 기뻐하라면 그냥 기뻐해. 내가 네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놨어. 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네 자존심 때문이야. 네 욕심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내려야 돼. 내리지 않고서는 내 길을 올 수 없어. 너는 축복의 단계로 들어오지를 못해. 너는 그 단계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가고 싶어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너를 내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다면
네가 믿음의 길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겠죠? 믿음의 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뺑뺑 돌아서 하는 시간. 죄 짓고 또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또 한 단계 올라오고 하는 게 1단계 올라가는데 보통 5년 걸린다면 네가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오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너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네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정결케 해서 가식 없는 현재 사랑에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순종할 때, 이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죠. 왜요? 혼이 정결해지니까, 혼이 쫙 열리니까 속 안에 있는 영이신 우리 주님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들어갈 때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빨리 성숙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듣고 너를 부인하면서, 너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기뻐하라 하면은 기쁨을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픈데요, 내 감정이 슬픈데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너 죽었어, 가. 그러면 주님이 다 끌고 가세요. 그러면 빨리 성숙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한 구절도 말씀을 못 지키고 살면서 정말 화려한 말들, 설교할 때 엄청나게 화려한 말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지키고 살아. 평생 그걸 갖고 살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살아봐. 그러면 평생 주님이 너의 목자에서 모든 거 다 채우고 살아. 그런데 그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한 구절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대부분의 것은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완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저처럼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완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를 멸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싶으면 말씀 펴세요. 예수님 알고 싶으면 말씀 펴세요. 말씀이 예수예요. 이 한 구절이 예수라고요. 정말로 자기 이 생각이라는 이 완고함은요, 자기의 관습이나 습관, 그것을 따라오는데 대부분 악에서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아. 저 거지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를 내리고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나를 버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그때 내가 청소하고 싶지 않아도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수고하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버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구절을 붙드세요. 한 구절을. 내가 평생을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목숨 걸면서 지키겠다. 사실 그 지키는 것도요,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내가 죽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세요. 그 한 구절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다가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아라. 그런데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안 찾는 건 뭐예요? 죄예요. 먹지 마라 그거 근데 먹었어요. 죄예요. 주님을 찾아라 안 찾아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요. 사탄의 뜻에 순종하는 거래요. 너희는 너무나 그 방면에서 민감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너희는 두 가지 중에서 항상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 보세요. 죄에 목줄 걸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죄를 줘서 그것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목줄 채웠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건 마귀예요. 내가 그 죄악인 사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죄악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했어요. 절대로 이 부분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나를 따라올 건지 그렇게 죄와 대항하면서 올 것인지. 왜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한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한두 번 해놓고 거기서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세요? 부부간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맺으신 거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남자들은 여자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은 순종하세요. 순복하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안 하는 걸 선택할 것인지 내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슬픔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불평은 사탄이에요. 감사는 예수고. 딱 두 길이에요. 그걸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점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읍시다. 잠언 속에는요, 정말 보화 같은 그것들이 많아요. 잠언을 한 장을 오늘 10일입니다. 10장을 딱 읽으세요. 10장 한 구절을 딱 읽고 10장의 1절을 딱 읽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잊지 못하는 것. 자, 정직하라는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제가 오늘 잠언을 읽었는데, 자, 주를 두려워하라고 나왔어요. 주를 두려워하면은 장수가 보장돼 있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그럼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랑 약속한 것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나가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뒤로 한 발짝만,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한 구절, 이 시간에 우리 고개 좀 숙입시다.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말씀 한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실제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되는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돈에 어려우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할 것이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든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불평하고 있으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두렵고 담대하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떠오르든지,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한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 말을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소홀히 여겨.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늘 이 떠오르는 말씀, 이 한 말씀 내가 평생에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 말씀을 내가 손목에 묶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팍에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화장실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그 말씀 달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